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모든 풍성한 것들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자연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자연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악된 우리 인생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4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은 자연을 향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셨다면 예레미야 4장은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죄된 우리의 모습을 또한 주님께서 창조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혼돈의 삶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형태가 없는 것. 여러분, 형태가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은 형태가 없거든요. 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형태가 없는 것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아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함몰시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존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존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존하지 않은 코로나19가 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미세한 현미경을 통하여서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바라보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시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여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존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주겠다.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마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님께서 미래 시점에 그렇게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는 듯 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실존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는 듯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아, 아들아, 아빠가 이제 곧 가는데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샀어. 내가 가서 너 줄게.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들에게는 지금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자기 손에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빠가 와야지만,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와야지만 그것이 자기의 손에 쥐어지는 실존의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지금 아들에게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는 느끼는 거예요. 자녀가 뱃속에서 태동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걸면 그 아이가 뱃속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는 거예요. 엄마는 그 아이가 실존함을 압니다. 그러나 엄마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실존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실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존하지 않는다 여기며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정말 실존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실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 하늘의 창고에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정말 혼돈의 세계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바꾸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허의 삶입니다. 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이 비어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 비어있는 것. 여러분, 속이 비면 껍데기만 있는 것은 실제 없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자님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동년배들도 있고 이런 장난을 쳐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껌을 가지고요, 껌 알맹이는 쏙 빼먹고 껌 속에 있는 은박지를 그대로 접었다가 그 겉 봉투에 싹 집어넣어서 껌 씹으라고 이렇게 줍니다. 상대는 좋아라 받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는 것은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인 듯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모양만 하늘로, 모양만 바다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그 들의 모든 동식물들을 주님께서 살아 숨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5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이야 60억, 70억 되죠. 근데 50억 인구가 사는데 50억 인구가 1년에 물고기 한 마리씩만 먹어도 50억 개고, 근데 하나만 먹냐, 한 달에 한 번을 먹는다 그러면 600억 개의 물고기가 필요하고, 근데 정말 한 달에 한 번만 먹냐, 명절은 하루에 3번도 먹지 않냐 하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들을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 바다에는 전 인류가 먹을 수 있는 그 물고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빈 껍데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채워지는 은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요, 그냥 비우는 영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비움의 영성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비움의 영성은 오히려 우리는 회개라는 말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비우는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영성이죠. 회개를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치워버리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의 은혜를 덧입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채우시는 영성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가면 우주에 가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아직 우주에 가본 일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서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주에 가면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보면요, 얼마나 황홀경에 빠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하계는요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천억 개의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느냐? 과학자들은 수천 개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러니 얼마나 광활한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지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황홀하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지구를 벗어나 지구를 보니까 내가 정말 축복된 곳에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축복된 그 땅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요, 황홀경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왜 2천억 개가 넘는 그 별들 중에서 그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속에 지구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충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을 주었던 이 지구는요, 정말 푸른 빛을 띠면서 그 먼 우주에서도 그 빛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빛나는 삶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얼마나 빛났던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베일을 씌웁니다. 그런데 자기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누구만 몰랐어요? 모세 자기 스스로만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얼굴이 빛나는 줄을 몰랐죠. 왜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를 채우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요, 우리는 정말 이 지구와 같이 먼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그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빈집의 우화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정말 쉬기를 청하였으나 쉬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와 보니 집은 청소가 되어 있고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옳거니 여기에 내가 다시 들어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악한 영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곳에 삶으로 말미암아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여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비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해탈하듯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영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정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간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실상 이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시집도 5번이나 가고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예수로만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먹어도 배고픈 것이 인생 아닙니까? 마셔도 목마른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정도 공부하면 됐을 것 같은데 공부한다고 유학도 가지 않습니까? 돈을 벌 만큼 번 사람 같은데 더 돈을 벌겠다고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요? 그러한 명예들은, 학식들은, 부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지만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의 삶이 흑암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깊음이 무엇입니까? 셉터진트에 보면 이 깊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무적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적행을 닫으시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그 사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깊음 위에 흑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두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두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 빛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빛에 대한 존재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의 존재를 하나님은 드러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빛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빛은 어떻게 비추느냐?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번갯불같이 번쩍거리며 나한테 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인지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빛과 말씀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빛이요 예수이시며, 빛이 곧 예수이며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되시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땅이 온도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이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매몰시키는 것입니다. 블랙홀이라는 것 아시죠? 모든 것을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흡수해서 존재치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빨아들이고 정상적 행복을 빨아들이고 일상의 모든 삶을 다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존재치 않는 삶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은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몰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는 그 영이 우리를 또한 창조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이 운행되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절 말씀에 접속사 하나를 써놓으면 참 좋겠다. 물론 쓰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그러나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온도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 저는 그러나라는 말을 덧입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삶이 혼돈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공허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운행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미닭은 그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 이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품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에도 주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삶을 품고 계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그러했잖아요. 아람 군대가 밀려왔을 때에 정말 그 사환은 두려워 벌벌벌벌 떨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두려워 떠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 앞에 엘리사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아람 군대 사이로 유유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불방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두려움 속에 자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실존하며 또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정말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운행하여 주셔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찬을 때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정말 은혜를 사모하여 귀한 성찬을 대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여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인쳐 주셔서 그 육체와 삶이 치료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예들 순복음 성북교회가 정말 흩어져 예배하지만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깨닫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들 순복음 성북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